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57강 에스겔서 23장에서 39장 말씀을 통하여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로 에스겔서 23장에서 32장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에서 32장에는 열방 7나라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한 죄악을 열거하면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방 7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을 기뻐하거나 그들이 직접 징벌의 도구가 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방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징벌에 동참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5장에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은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무해지며 유다 족속이 잡힐 때에 그들은 기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모압은 유다의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신과 다를 바 없다고 하여 범죄하였습니다. 에돔은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습니다. 블레셋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갚음으로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한 해석과 하나님의 징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징벌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회개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벌을 기뻐하는 암몬과 모압을 하나님은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에돔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면서 또한 하나님도 미워하여 원수를 갚았고 블레셋은 단순히 미워하는 차원을 넘어 예적부터 지속적으로 미워하여 원수를 갚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블레셋 역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즉 네 족속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공통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대적함에 있었고 그 결과는 멸망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나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충돌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을 멸시함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앞뒤를 분간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멸망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 말씀에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당시 지리적으로 유다와 무역 관계에 있어서 경쟁자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두로와 유다는 적대하고 싸움을 하지 않았지만 무역에 있어서 유다가 상대적으로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었기에 유다의 패망은 두로에 있어서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로는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두로가 지은 큰 죄악 중에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는 죄와 두로 왕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교만한 죄이었습니다. 앞의 네 족속의 경우에도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기뻐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로 역시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로 왕은 자신의 나라가 무역으로 융성하여지고 유다의 멸망으로 두로의 입지가 좋아지자 더욱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시돈은 내부적인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것에 대하여는 징벌하시며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그 징벌은 사랑의 징벌이지 영원한 멸망의 징벌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면서도 그들이 회개할 때에 다시금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이방 족속의 이와 같은 죄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선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에스겔서 29장에서 32장 말씀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강을 자기의 것,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큰 악어를 하나님은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어 강에서 끌어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애굽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을한 애굽 왕이 애굽의 젖줄인 나일 강으로 인하여 큰 영화를 누리면서 교만한 자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축복인 나일 강을 자신의 것, 자신이 만든 것이냥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왕의 교만을 징벌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고리로 아가미를 깰 것이라는 말은 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의 모든 고기와 강들 중에서 끌어낼 것이라는 것은 애굽 왕과 그 백성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애굽의 우상 숭배가 멸망의 또 하나의 이유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죄악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함, 교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며 이들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지한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상고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의 지위와 명성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자신이나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국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암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 롯과 그 막내딸 사이의 관계에서 유래된 족속으로 당시 요단 동쪽과 모압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유다에 대해 적대적이던 그들은 주전 600년경에 바벨론과 손잡았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죄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을 학살하며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베두인 족속에게 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5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모압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롯과 그의 딸 사이의 관계에서 유래된 족속입니다.
모압의 죄는 유다의 하나님을 다른 나라 족속의 신과 같은 존재로 격화시켰으므로 암몬 족속을 괴롭히던 족속들이 모압의 도시를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스가 그들의 조상입니다. 에돔 족속은 사하에서 아카바만에 이르는 곳에서 살고 있었으며 그들은 이스라엘과 혈족 관계에 있었지만 유다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그 에돔의 죄는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 중에 유대인들을 도살하였고 블레셋 전역을 점령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획책한 것 등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에 대해 땅에 묻히지 않도록 에돔 족속의 시체로 나라를 가득 채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민족입니다. 블레셋의 죄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보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28장 19절 말씀에는 두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베니게의 고대 도시로 여호수아 19장에서 최초로 등장하며 바위를 뜻합니다. 이 도시는 음악가가 많은 음악 도시였으며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하에 건축 사업을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두로의 죄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였으며 유대인을 헬라와 에돔 족속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으로 자처함으로써 적 그리스도의 전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질 만능주의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얼굴이 파도처럼 두로를 치러 올 것이며 그들의 강한 요새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성벽이 회파되고 말간 반석처럼 되어 국토가 황폐케 될 것을 에스겔은 예언하였습니다. 열국이 파도처럼 두로를 치러 올 것이라는 예언은 주전 701년에서 696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 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점령하러 쳐들어옴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둘 다 이 도시를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국토가 황폐케 된 것은 주전 32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입니다. 치러 올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 사람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배들은 태풍을 만나 파괴되고 이 도시의 멸망에 대해 서방 세계가 애곡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는 시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돈은 가나안의 장남에 의해 세워진 도시로 두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돈의 죄는 바알 종교의 본거지였고 아스타롯과 담무스를 섬기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인 범죄를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연병과 군대를 보내셔서 징계하셨으며 바사에 의해 불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돈의 배후 세력은 당시 시돈의 통치자 이도발 2세의 모습에서 에스겔은 나쁜 천사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두루의 배후에는 실질적으로 사단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사단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등장하고 있는데 사단은 지혜와 아름다움을 갖추었고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었으며 소구와 비파를 다룰 줄 알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룹이었지만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타락하였습니다. 시돈의 죄 또한 교만의 죄요 우상 숭배의 결과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32장 32절 말씀에는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애굽의 바로
호브라가 애굽이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대항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시드기야를 확신시켰습니다. 에스겔에 의해 애굽은 모든 다른 나무보다 높이 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교만하고 부패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베어버릴 것을 바벨론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강력하였지만 사라져간 아수르나 에돔, 시돈과 같은 나라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입으로 에스겔서 33장에서 39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파되며 많은 사람이 죽고 나머지는 열방에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우상 숭배와 교만 속에 있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에스겔에게 전하여짐을 기점으로 하여 참 목자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윗으로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통하여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군병이 되고 새 나라가 건설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과 34장 말씀에는 에스겔의 2차 소명과 참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심판에 대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주셨다면 3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희망의 선포자로 제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들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파수꾼으로 미래의 참 목자의 출현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것과 모든 양떼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높은 곳에서 경비하다가 적군이 침략하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적군이 침략할 때에 나팔을 불었으나 백성이 준비치 아니하여 재앙이 백성에게 미치면 백성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죽는 것이고 파수꾼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군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재앙이 백성에게 임하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는 자기 것만을 돌보다가 재앙이 오면 자기 것만 가지고 도망가지만 참 목자는 양떼를 돌보다가 재앙이 오면 양떼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고 돌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며 성도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무시하면 그 파수꾼은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그는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 3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16절 말씀에는 거짓 목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짓 목자들은 양을 먹이지 않고 자신만 먹었으며 약한 자를 돌보거나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은 흩어지게 되었으며 이 일로 인해 짐승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며 위대한 목자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28절 말씀에는 참 목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며 적으로부터 양들을 건져내고 열방 중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며 적으로부터 양들을 건져내고 열방 중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산 위에서 먹이시고 푸른 들에서 그들을 쉬게 할 것이며 부러진 그들의 다리에 버팀목을 대어 붕대로 감싸 주시고 아픔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믿을 만한 목자로 세우실 것이며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완전한 낙원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5장 그리고 37장에는 에돔의 멸망 예언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돔의 족속은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에스의 후손입니다. 이 에돔 족속이 한을 품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시어 많은 뼈다귀를 보여주시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의 근본적인 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은 에스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에스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던 시기는 주전 1930년경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주전 586년입니다. 따라서 에돔 족속은 상당한 세월을 지니면서 한을 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의 죄를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주전 586년에 멸망하여 열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새 영을 마음속에 주어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신 말씀은 하나님은 다른 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에스겔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미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에돔은 장자의 축복에 대한 원한을 대대손손 가지고 있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원한은 사람이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도리어 먹이고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께 낮아져 그분의 주권에 따르는 것이 본분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이스라엘이 회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그들은 블레셋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비극을 보고 조롱하던 이방 나라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비난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거나 성결케 할 수 없다는 소문이 주위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래전에 말라버린 인간의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 대해 에스겔은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골짜기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들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뼈들이 옛날 모습대로 붙고 힘줄과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에스겔은 생기를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회복에 대한 상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을 재결합시키시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새 마음과 옳은 소망을 받고 새 성전의 축복을 향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의로워질 것이며 풍부한 곡식을 소유하고 이스라엘의 각 성읍들 특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시 거주하게 되어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과 39장 말씀에는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말씀합니다.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다스리는 왕을 말합니다. 이 곡이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또한 그 전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곡과 전쟁 후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됩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치는 이유는 평안히 거하는 백성을 겁탈하고 노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습니다. 곡과 대항한 하나님의 싸움은 정도가 너무도 맹렬하여 세상 만물이 두려워 떨었으며 심판의 도구는 칼, 온역, 불, 유황 등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은 승리 후에 전리품을 태우는 일과 시체를 장사하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 후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신이 온 이스라엘에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곡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지키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에 열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금 부르시면서 진리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진리의 파수꾼입니다. 따라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은 깨어 기도하고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파되며 많은 사람이 죽고 나머지는 열방에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우상 숭배와 교만 속에 있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에스겔에게 전하여짐을 기점으로 하여 참 목자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윗으로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환상을 통하여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군병이 되고 새 나라가 건설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3장에서 39장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그리고 그것의 성취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서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